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내일까지 또 연휴죠? 추석이 되면 우리는 이제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 교제를 합니다. 가족 간의 어떤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에는 추석이 온 민족의 대축제였죠. 근데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서 지금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전만큼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출산율도 자꾸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시간이 흐르면 5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흐르면 어떤 모습으로 이 문화가 변해갈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의 주체성 그리고 중요성이 또 강조되고 있죠. 그런 흐름인데 점점 더 개인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고 힘이 실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 많아졌다고 해도요,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죠.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다른 이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이 사람의 삶을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죠. 우리가 또 아프거나 힘들거나 할 때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가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배필이 되게 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남자를 만드신 후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남편과 아내가 본래는 한 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가정의 시작은 이 결혼을 통한 두 사람의 결합으로 그렇게 시작되죠. 연합으로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서로의 존재는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연합 안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장성하면 각 사람은 부모를 또 떠나서 짝을 만나 또 이제 가정을 이루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미 공동체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본래 인간으로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적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해요. 이 가정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죠. 그것은 교회입니다. 사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가정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요, 이 땅에서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가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가정에 속하게 돼요. 또 다른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먼저 들어온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새로운 가정, 즉 이 교회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에서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인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참으로 좋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몸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게 돼요. 속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이 몸에 손과 발과 다른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의 모습과 부르심은 서로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그래서 심장만 있기를 기대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심장만 있는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손만 있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그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옆에 형제와 자매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점을 축복합니다. 네, 한 지체만으로는요, 손이나 발이나 한 지체만으로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그 전체를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그 안에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이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의 지체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선 전체 몸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몸 전체가 연합해야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손 혼자 막 잘났다고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발 혼자 잘났다고 뛰어다니고 바퀴 뛰어다닌다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 그 연합해서 각 지체가 연합해서 몸으로 그렇게 함께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몸의 다양한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시인은요, 이 133편의 시인은 또한 두 가지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 공동체의 복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머리로부터 몸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또 시인은 아론의, 특별히 그 처음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수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모든 직분을 수행하셨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 성령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을 교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까지 받으셔서 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교회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온 땅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머리에 이렇게 쭉 기름을 부으면요, 이 기름이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부어졌던 그 성령이 이제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주님께 부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이제 각 지체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쫙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근거는요, 우리가 잘나서나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뿌리 뽑아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금식을 잘해서나 우리가 뭔가를 성금을 많이 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기름 부으시는 그런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 근거 없이 다른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다 어긋난 것입니다. 이 근거 위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또 뭐 나무뿌리 뽑는 그런 전투도 벌이고 해야 되는 거지, 이 근거 없이 하면은 나의 공로로 뭔가 하나님께 받아낸다,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성막의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죠.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금목자옥이라고 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처럼, 또 불을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하면, 그분의 임재에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그 성령의 불에 타서 소멸되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은 더욱 강화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어주심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그 부으심을 받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주님화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한 우리는 거룩한 직분으로 세워져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다 하셨죠. 모든 걸 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지체, 한 지체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 부분적으로 사역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수행하시던 그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을 나눠서 감당하게 됩니다. 각자의 그 부르심에 맞게요, 분수에 맞게, 분량에 맞게요, 은사에 맞게요. 그래서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졌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르심과 은사가 풀어지고 활성화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그렇게 머물게 되면 그 부르심과 은사들이 풀어지고 활성화돼요. 단박에 막 이렇게 된다기보다 그 조금씩 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활성화되고 갖춰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뺄 부분은 빼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각자 임무가 있고 보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자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부르신 그런 보직이 있다고요. 운전병은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취사병은 밥을 지어야겠죠. 그런데요, 취사병이 막 딴 데 가가지고 뭐 막 우전 치고 있고 운전병이 막 행정병으로 뭐 서류 만들고 있고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혼날 거예요. 그렇죠? 영창 안 가면 다행이죠.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의 부르심과 은사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해요. 그래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체의 기능으로 그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준비시키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로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이유는요. 뭐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이라는 어떤 그 조건 외에도요. 그 친밀함을 통해서 부어 주시려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임재 안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준비시키고 또 무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지금 받으십시오. 더 충만히 받기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이미지는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산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의 시온의 산들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작은 언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거룩한 큰 산에서
이슬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린 이슬이 이렇게 그 줄기를 타고 작은 산들을 적시는 어떤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이 은유는 하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거룩한 도시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전의 궁극적인 성취는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통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끝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장차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온 땅에 맺히고 모든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물은요, 살리는 영, 즉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임재는. 놀랍게도 이 일은요, 단지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요, 우리를 살리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분은 살리는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요, 죽음의 영역이었던 곳을 점령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가세요.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역들이 그래서 점점 넓어질수록요,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생활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령께서 나를 더 다스리시고 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늘어날수록 우리 안에 살리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죄로 인한 저주가 떠나가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또 번성이 일어나요. 세상은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교회만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요, 이 성령을 풍성하게 누림으로써 이 존재와 삶, 그리고 이 삶의 그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생수의 강물의 특징은 뭐예요? 생수의 강물의 특징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살리시는 영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바울은 뭐라고 아름답게 그렇게 선포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머리 되신 주님께 성령을 부으시고 이 성령은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몸된 교회로 흘러가 충만하게 합니다. 충만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성령을 주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살리시는 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고요. 성령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세상은 계속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요? 아니요. 성령 받은 우리만 생명 누리고요. 그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고요. 회복되는 역사로 누리면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면 잘 되는 걸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라고요.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그런 통로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 성령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 주시는 그 영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요. 통로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안 돼요. 교회는 물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단지 세상을 피해서 숨는 그런 지하 벙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하 벙커처럼 있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런 군대예요.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더 많이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요,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또 번성을, 형통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경험한 은혜들은 다른 사람을 사역하기 위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그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살리시는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과 친구들 가운데 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들 아니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들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리시는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짐을 지고 살리시는 그런 성령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요. 우리 육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참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집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이제 하늘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면 거기에 이제 생명수의 강물의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물고가 틀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집의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중에는 일대 신앙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게 돼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믿게 되고, 또 자녀가 믿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통로가 된 거죠. 복음의 통로가 된 거죠. 생명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작은
그런 물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요, 흘러넘치는 생명입니다. 흘러넘치는 생명이요. 머물러 있는 생명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는, 통조림 속에 담아두는 생명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생명이에요. 계속해서 위로부터 생수의 강물은, 생명수의 강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더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서 이 풍성한 생명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사모합시다. 우리 겨자씨 하나교회가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